오늘 주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권용재 장로님 가정이 저 동해 쪽으로부터 왔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큰아드님은 벌써 군에 제대하시고 작은 아드님 이제 조만간에 곧 군대에 입대한다 그럽니다. 가정을 위하여 많이 축복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아주 찬양을 하니까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안식학교 시간부터 우리를 아주 깜짝 놀라게 한 것 같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뭘까요?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저희들은 이 중매쟁입니다. 누가 누구를 중매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를 잘 관계 짓게 하는 그것이 중매쟁이 일입니다. 저 때문에 혹시 서운해하거나 저를 또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주인을 바로 선택해야 합니다.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 실망이 많이 생기고 상처가 많이 생기고 눈물이 많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서운했다고 하면 마음을 고쳐 잡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을 잘못 찾았구나. 내가 사랑의 대상을 잘못 찾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뭐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서운하지도 않게 하시고 여러분을 슬프게도 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도 남는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세요? 마치 우리 하나뿐인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경험하셨습니까? 그 사랑 맛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맛 좀 보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가장 깊게 빠졌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게 누굴까요? 누구 같아요? 사도 요한. 그죠? 사도 요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자기를 잊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드디어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 또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예? 마리아. 지선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 그죠? 이 사도 요한이 했던 사랑과 또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시집도 안 가는데 딸만 많이 낳나 봐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네, 조금 어려운 버전이었습니다. 아재 버전이었는데 막달을 낳은 그런 마리아. 딸을 많이 낳아서 그런 게 아니고 동네 이름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기초 삼아야 가장 안전할까?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신앙을 기초 삼을 때 가장 안전할까요? 주님의 깊은 사랑에 여러분의 신앙을 기초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막상 시련이 오면 막상 위기 때가 오면 나 살자고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여러분의 신앙을 기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쌩긋쌩긋 웃다가 조금 성질을 하면 또 밴드기 속처럼 뒤집어지는 게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의지, 여러분의 어떤 믿음,
과학적 사실까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견고하고 분명한 믿음의 기초는 뭐예요? 주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우리를 떠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뉴스를 보니까 이런 깜짝 놀랄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진으로 폐허가 된 튀르키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신들이 나올지 세상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 지진의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하나 무너지지 않는 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기적의 땅이 있었다. 최대 피해 지역 하타이 주였는데, 하이타이가 비슷한 이름 같아요. 하타이주. 하이타이주에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매몰되고 사람이 죽었는데, 희한하게도 인구 42,000명의 규모의 도시 에르진, 이름은 진짜 에르가 많이 나는 동네인데 하나의 에르도 없는, 뭔 소리인지 빨리 접속하면 되죠. 예. 하나의 에르도 없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믿을 수 없는 도시 상황이었습니다. 사망자가 절어요. 무너진 건물도 하나도 없었어요. 부상자도 하나도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이타이주에서 사상자가 나오지 않은 도시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 지방은 근처는 다 지진으로 무너지고 아주 난리가 나는데 에르진만이 유일한 에러가 없는 동네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곳에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엘마 소글루, 엘마. 이 사람은 욕을 좀 잘해놓고 어떻게 하면 엘마 그래서 이름이 엘마로 바뀐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나는 단지 불법 건축 시도를 일절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지진 취약 지역 건축물에 고품질 콘크리트를 쓰도록 하고 이를 철강으로 보강해야 된다는 내진 규제 강화법이 사실은 튀르키예에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튀르키예에 여러 지진들이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정부 법으로 내진 규제 강화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다 뭐 했을까요? 부실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님은 결코 부실 공사를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법은 1999년 북서부 대진으로 1만 7천 명이 사망한 후에 세워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안 되겠다, 다 죽겠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 법보다 우선은 주머니에 콩고물이 들어오면 쉬우니까 쏙닥쏙닥 다 봐주었지만은 이 시장님은 결코 예외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칙대로 절대 안 된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너만 옳으냐? 우리도 다 먹고 살자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좀 양보해라. 그런데 이 시장님은 우리가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원칙을 지키면 반드시 보상받을 날이 올 것이다. 경관 마음, 양심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았던 엘마 소글루 시장이 드디어 원칙을 지킨 탓에 기적의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공무원과 시민은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다시 올 지진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고 있죠. 이 세상에 지진 같은
환란이 다시 몰아칠 때에 누가 견고히 설 것인가? 누가 견고히 설 것인가?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나라의 법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의 편의를 위하여 타협한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은 우선 잘 살자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이 계명을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원칙, 거룩한 계명,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사랑에 기초된 신앙을 쌓을 때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신앙을 내 사랑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기초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이처럼 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의 사랑은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견고히 서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시련이 있습니다. 아무도 시련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나 싸워야 할 싸움과 쟁취해야 할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의 견고한 의지, 우리의 믿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견고한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겨우 이길까? 이게 아니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이 우리를 이기게 해줘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견고한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다 없다? 결코 없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개인적인 사랑을 확신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을 때 그 사랑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처럼 변덕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 불변의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햇살 같아서 제한 없이 사랑하시고 솟구쳐 오르는 샘과 같아서 늘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초점을 우리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의 모든 오해가 풀어지고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함을 얻고 우리의 모든 외로움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따뜻해서 해가지고 좀 졸리시는 것 같아요. 저거 좀 꺼도 괜찮아요. 공기가 좀 탁하고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따뜻해가지고 주무시는 것 같아요. 몇 분들이 주무셔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따뜻해가지고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숨도 여러 명이 쉬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졸음 귀신이 찾아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어떤 여자가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참 이 여자가 이 책을 읽어볼 때 마음이 편할까요? 자기의 이름도 안 적고, 그죠? 어떤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뭐라고 적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기 보면 한 바리새인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죠?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병, 그 당시 천형이라고 말했던 저주받을 병이 난 거예요. 문둥병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십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좋아서 잔치를 베푸르는데 그 잔치에 예수님도 오시고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도 그 잔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뒤로 와서, 예수님이 뒤로 와서 예수님을 정말 뵙고 싶지만 감히 그분을 배울 만한 체면이 안 서서 뒤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사랑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고, 이 여인은 머지않아 일어날 일들을 감으로 예측했는지, 슬픈 일을 예측했는지 예수님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여러분 발에 입 맞춰 본 적 계세요?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 말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내가 정말 고맙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라 그러면 쉽겠습니까? 아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발은 뭐 꼬랑내가 좀 적게 났을 것 같아요. 아마 엄청 심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먼지 나는 길들을 다니고 땀이 나고 힘들고 어려운 곳을 마다하지 않고 다니신 예수님의 발에서 향기가 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게다가 향유를 붓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향유는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주님의 발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삽시간에 그 방하는 향기로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향기에 취하여 감사하기보다는 핀잔 주는 데 바빴습니다. 그리고 한 바리새인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자가 어떠한 자, 무슨 죄를 지은 죄인인지, 얼마나 천한 죄인인지 알았을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의 이에 대하여 깔보고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렇게 낭비된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이 이토록 감격에 겨워 한없는 사랑에 빠졌어. 이렇게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몸부림을 치게 된 까닭이 있는데 그 까닭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많기 때문이다. 그 사랑이 많은 이유는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죄 용서함을 많이 받은 양만큼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죄 용서 받은 것이 없으면 사랑할 것도 없고 조금 용서받으면 조금 사랑하게 되고 많이 용서받으면 많이 사랑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내 죄의 깊이를 모르는 무지함과 착각이 우리 속에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큰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사랑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굳어진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빚진 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조롱하는 바리새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린가 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마치 죄를 짓고 뻔뻔스러운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가서 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부자가 양 100마리가 있고 뒷집에는 양 1마리를 아내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이 사람이 자기 양을 잡지 아니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분노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놈은 당장 죽어야 할 것이다. 그때 나단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마리아가 아니고 사실은 너다. 내 이놈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너의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구주는 그 많은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마리아를 유혹한 것이 그녀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했는데 그것은 마치 500데나리온이 50데나리온보다 더 큰 것과 같은 이치다. 사실은 이 착하고 명랑한 이 아이 마리아가 시몬의 유혹으로 인하여 인생이 망가지고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망가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했던 장본인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모르고 늘 남을 향하여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네가 죄인이 아니냐? 네가 내 가슴에 못을 박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지만 정작 우리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피해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단 한 번도 가해자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언제 이 여인이 이토록 큰 죄를 용서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여인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참으로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얼마나 모욕스러울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베푼 하나의 덫이 지나지 않았음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성전으로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고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선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돌로 치라고 한다면 그 여자는 곧 죽을 것이고, 예수님은 로마의 법에 걸려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로 몰고 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했다면 그들은 곧 예수를 끌고 로마의 재판정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돌로 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면 그들은 모세의 법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이 들고 있는 돌이 그 여자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짓이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늘 판단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서 죄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게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성화에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시고 땅에다 말없이 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시나 바라보던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여자를 때려 죽이려고 했더니만 정말 죽어 마땅한 자는 나구나. 정말 이 여자를 수치스럽게 했는데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지은 자는 나구나.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르고 돌을 던져버리고 주링랑을 쳐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사람도 돌을 들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어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짓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내 고집대로 내 길대로 갔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죄인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어떤 사랑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졌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4편 3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 우리가 더러운 자라고 하는, 우리가 가증한 자라고 하는, 우리가 수치스러운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제 생각한데 돌들이 자기 머리에 던져지고 자기는 수치스럽게 피를 흘리며 그렇게 인생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잠시 후에 조용한 침묵이 찾아들었고 인자한 목소리가 그의 귓전을 두드렸습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한 그의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첫 번째 눈맞춤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녀는 새롭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나를 붙잡아 준다면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향하여 성경은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과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집도 없고 옷도 없이 어떻게 사시는가? 누구의 도움이 있다고요? 여러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정말 친한 부처럼 섬겼던 사람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7 귀신이 나간 자, 그렇게 표현해주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7 귀신이라고 하는 소리는 무슨 말일까요? 그녀의 죄가 요한복음 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맛보았음에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는 사랑임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넘어질지라도 그 사랑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임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깊게 주님의 사랑에 잠기도록 사랑하십시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물이 무릎에 오르더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은 영혼을, 죄인된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의 강입니다. 그 한없는 사랑의 강이, 자비의 강이, 은혜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렀을까요? 주님의 보좌로부터, 주님의 찔린 옆구리로부터 우리를 향한 용서의 강물이, 사랑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내 발바닥에서 감지되어지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사랑이 우리의 무릎에서, 우리의 허리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푹 잠겨 그 사랑에 전념되도록, 그 사랑에 녹아지도록 그 사랑을 경험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깊고 깊은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송두리째 삼키고도 남는, 우리의 모든 외로움을 송두리째 녹이고도 남는 넉넉한 사랑임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자가 깨어지도록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옥합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기 7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꼭 숫자 7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이제는 도무지 주님 배울 염치조차 없어질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도 저는 제가 죄인인 줄 압니다. 주님 앞에 나갈 면목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사랑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때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그때 주님께 달려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두 팔 벌리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사람이 말로는 아무리 공언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형제들에 대해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사랑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 이러한 사랑을 가질 수 없다. 필요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때 곧 하늘의 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손 잡아서 부부도 괜찮습니다. 김세영하고 임생지처럼 잡아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손 한 번 잡았다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비록 넘어질지라도 연습하면 이해되지 못했던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모습 그대로 있지만 너희들이 죽어 깨어지면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선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주님께 자아를 드려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감화에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자아는 예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는 살아계신 포도나무와 밀접히 연결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면 언제나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참된 성화이다.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도록 사랑하십시오. 옥합이 끼어져서 그 방 안을 향기로 가득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달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오라고 애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향기가 날 때 그들은 사랑의 향기를 맡고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사랑하려면 내 힘으로 사랑한 것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깨어져야 향기가 납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미 500장을 찬미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최욱은 선생님의 침례식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연약한 사랑을 의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실망할 필요도 상처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의 깊고 영원한 사랑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깊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자아가 깨트려지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도 예수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겐
주님의 사랑을 할 능력이 없음을 애당초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주님, 이제 사랑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몸짓이 나오도록, 조금이라도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매 순간 자아를 굴복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전으로 달려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온전케 해 주시옵기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네.